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축호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역시 그 집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돌아서려다가 그래도 이왕에 왔는데 전도지는 꽂아놓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집 문틈 사이에 이렇게 꽂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아주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퉁명스럽게 뭐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전도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반응을 하게 될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도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 읽어보시오 그랬어요. 이거 읽어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좋았을 때 읽어보시오. 그리고 딱 주니까 이 사람이 탁 낚아채고 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도자가 전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까 그 퉁명스럽게 낚아채 갔던 전도지를 낚아채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전도자에게 빨리 우리 집으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전도자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는 그 남자 혼자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천정에 줄을 메어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험상궂은 사람이 말합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줄에 목을 걸려고 하면 두드리고 그래서 가면 죽어야지 하고 조용해서 다시 목을 매려고 하면 또 두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 전도지를 읽었는데 저 자살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상궂은 사람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보면 반드시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어렵느냐? 왜 힘드냐? 그것은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기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탄 마귀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전도가 그렇게 귀한 일인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기도이다. 전도는 기도이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입니다. 따라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면서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골로새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불덩이처럼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용감하게 이 두라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 세웠어요.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두라노에 와서 바울의 성경을 배우고 난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많지만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세운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틋하고 정이 가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갇혀 있는 중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목축업과 염색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로서 교통이 아주 발달하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때문에 동서양의 이방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어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 사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절대 주권자이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매우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 이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하고 떠나라면 이 말 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말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무리 지금 이단 사상이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의 박해가 있고 삶의 조건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펼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죠.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은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될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맞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니고 복음 전할 수 있게요. 전도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전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많아지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전도할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전도했다, 내가 했습니다 하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영광 내가 가로채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탁월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탁월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재주로 한다고. 재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은혜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해야 돼요. 전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내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내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수단으로 해도 어린아이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세요. 사람도 붙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뭐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26일 날 세계업줄 전도세상 초청자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세 번째, 믿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전도받은 자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안 자라면 진통을 합니다. 진통을 해요. 그러므로 전도할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로 전도할 문이 열어야 그 문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그 누구도 닫지 못하도록 열린 문을 주셔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함으로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작은 능력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능력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래서 주의 일은 학문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맺는 것이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의 전도의 문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도문이 열렸어요. 이방 성교의 문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고, 빌립보 성의 전도의 문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로 열었어요. 난국 지역의 전도의 문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라. 따라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